오늘은 소율이 문답 104문답까지 왔습니다. 107까지 있는데 별로 안 남았죠.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104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우리가 받고 그와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답을 읽으면 더 어렵게 느껴져.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우리가 받고, 막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걸 제가 아주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강구가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가 있네요. 6가지가. 6가지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강구. 그래서 이 전반부라고 말하는데, 이 전반부의 3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주권, 이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4, 5, 6 후반부에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일용할 양식,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것이 용서라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이 4번째 강구, 이걸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좀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자, 104문답 1항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양식이라는 게 무엇냐라는 거예요. 양식. 자, 양식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밥, 먹는 거, 음식이 떠오를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알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명 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주 메뉴, 주 음식이 뭐예요? 주식, 빵이죠. 그러니까 빵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로 친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은 뭐예요? 밥이죠. 쌀, 밥.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밥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밥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제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말이
한강을 잘 개발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좁은 뜻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의 기적, 그러면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먹을 거 없으면 컵라면 먹으면 되지 이러는데, 사실은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듯이,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좀 죄송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었느냐, 칡뿌리 먹은 거 기억이 나요. 산에 가서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그 칡뿌리를 캐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기로 톱으로 쓸든 작두로 쓸어가지고 그걸 좀 말려놔요. 그랬다가 그걸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껌처럼, 간식처럼 그거 뜯어서 먹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오디 따가지고 그 유리병, 그 콜라병 같은 그런 병을 하나 구해서 들녘으로 다니면서 그 뽕나무죠. 뽕나무에 있는 오디를 따서 병에 넣고 막대기 껍질을 잘 깐 다음에 그거를 막 해가지고 지불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게 건강식품이지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걸 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정말 먹을 게 없나요? 음식이 버려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게 1950년서부터 3년 동안 6.25 전쟁을 치르고 산업 기반 시설들이 다 망가졌고, 그리고 제대로 된 먹거리가 없는,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새마을 운동하고 또 경부고속도로 깔고 이러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선진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듯이, 여기 지금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단순하게 빵을 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도 필요할 겁니다. 살다 보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환경 속에서 필요한 조건들, 이거에 따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식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일용할, 아니 그냥 양식이면 양식이지 왜 앞에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꼭 필요한 것만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30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양식을 구하는데 일용할, 이런 단어가 붙은 것은 그런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루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먹을 양식. 자, 하루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되 너무 많이 구하지도 말고 너무 또 조금 구하지도 말고, 왜 그런 거 아니면 너무 이게 많아져도 문제죠. 또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너무 많으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너무 많아버리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부자가 됐다, 많아졌다라고 착각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수가 생긴단 말이죠. 또 너무 적으면, 너무 가난하면 뭐합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겠죠. 너무 가난하면 또 나쁜 짓을, 나쁜 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또 이렇게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의 이 적당한 분량, 적당한 양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할까? 좀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걸까? 많이 구하면 안 되는 걸까? 네, 안 됩니다. 자, 104문답 사망을 왜 꼭 필요한 만큼만 구해야 합니까? 이 답은요, 지나치게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만약 우리가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 30장 8절뿐만이 아니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만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배부르면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또 너무 가난하면 훔칠 것을,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올 것을, 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아까는 우리가 8절만 읽었는데 9절 10절까지, 자 9절하고 10절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루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평생 먹고도 남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하루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평생 먹고도 남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면요, 분명한 것은 하루치 양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저도요, 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렇게 긴장되는 일들, 사실 제가 요즘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이 또 이렇게 뇌출혈이 나고 또 여기 반쪽에 막 마비가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어려움을 겪게 되지?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냥 물질도 많고 편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려기보다는 편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구하지도 말고 또 너무 적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도 말고 하루치 양식 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만나라는 걸 내려주십니다. 근데 만나가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수북에 쌓여있단 말이죠. 거기서 내가 오늘 하루 먹을지 양식을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일 아침에 만약 만나가 없으면 뭐 먹지? 이런 걱정 아래 이제 만나를 예를 들어 이틀치 3일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먹고 그 다음에는 그 만나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그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4문답 사한, 왜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까? 왜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뒤에 가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좀 헷갈리게 되면 헷갈리게. 왜냐하면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가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그냥 주시지 왜 또 구하라고 그러느냐?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 자, 저는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봄이 되면 거름내고 갈아엎어서 또 이제 로타리를 치고 비닐을 치고 고랑을 만들어서 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열심히 심고 또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또 주고
퇴비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이러면서 땀 흘려 여름 내내 관리하고 곡식들을 키운단 말이죠. 근데 가을에 이제는 추수 때가 돼서 이제는 추수할 때 보면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농사가 안 될까요? 비가 안 오면, 또 햇빛이 잘 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벌고 뭐 다 좋아요. 하지만 나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필요를, 나의 양식을, 내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것을 까먹지 말고 항상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런 사건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요 145편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 그래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들에 있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까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막 엄청나게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막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만나라는 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거 갖다가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격에 빠졌었을 것 같아요. 감탄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마음에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 감탄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이거 지겹다는 거 이거 만나 이제 먹기 싫고 고기 좀 먹읍시다. 고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제가 그 전에 그 두부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살도 뺄 겸
두부 다이어트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두부를 사와가지고 하여튼 막 이렇게 뭐 데펴가지고 김치에 싸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라 이게. 이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두부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너무 좋다. 근데요, 하루 먹고 이틀, 3일, 4일 먹으니까 이제 못 먹겠어요. 지겨운 거 이제 이거 두부 먹기도 싫어.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이 바뀐 거지 두부 맛이 이상해진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족하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기 왜 양식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 의미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나는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건데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양식이라는 단어의 의미, 또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 정신적인 것, 또 사회적인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 육체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큼만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꼭 잊지 말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라. 또 하나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만큼 또 우리 필요를 따라 기도하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한 감사하며 날마다 자족하며 감격하며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